반갑습니다. 창년입니다. 오늘은 배감로 공부를 해보겠는데, 저번에 요 책자에 19페이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주치의서라고 요것도 이제 읽으면서 할게요. 주치의서. 배감집은 원호 스님이 쓰신 것이다. 원호 극건선사가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훌륭한 제자 대선사가 이 책을 불살라 버렸다. 대선사가 누구냐면 대종고선사라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가나선을 수행법으로 했는데, 그 가나선을 제일 처음 제창했다 그래. 제일 처음 만드는 사람이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체계를 만들으신 분이 대종고선사라. 그러니까 그분이 원호극건선사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배감록을 원호 스님이 썼는데, 이 대선사가 이 책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였지. 세간의 갖가지 말씀이란 모든 집착을 제일 경계한다. 불제자들은 부처님을 최고로 받들고 기의하지만 때로는 부처님을 꾸짖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 철저하고 남에게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이 깨우쳐 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불법은 부처님이 나를 깨우쳐 그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뭐 공안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당연한데 고개 끄덕이는데 그게 자기 것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깨쳐야 돼. 밥은 내가 먹지. 보살님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면 보살님이 먹어야 되지. 내가 무게 붙여주지는 않잖아. 그죠? 나는 뭐 가르쳐줘. 숟가락은 저기 있고, 밥은 어떻게, 살은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해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밥까지 지어줄 수도 있어. 밥까지 지어가 숟가락까지 다 갖다 주는데, 떠먹어가 입에 있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그 깨달으면, 내가 깨달아야, 내가 마음을 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이야기.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의 말을 쫓다 보면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 불교에 큰 스님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 책 읽어가지고, 이거 내용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것도 허물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건 것처럼 계속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강요를 한다. 그리고 그걸 또 믿고 또 그대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이러니까 불교가 희한하게 돼버린 거죠. 남의 말을 쫓다 보면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 대저 마음과 돈은 하나이고, 그 마음 닦는 거예요. 마음과 돈은 하나야. 그럼 결국은 마음 닦는 거야. 마음을 아는 거, 그걸 견성이라 그래. 견성. 도와 만물은 하나였어. 온 세계에 충만하니 어찌 도 아닌 것이 있으리요. 다만 애사 사람들은 제 수준으로 보이는 것만을 볼 뿐 자기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것을 남을 의지해서 알려하며 남이 말해주더라도 소동파의 글에 나오는 시각장애자에게 해의 모양을 설명하는 비유처럼 이리저리 추측하면 할수록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만다. 우리 공자님께서도 도를 체득하신 후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려 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출세관법을 말씀하셨으니 언어나 문자로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 언어 문자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 말 안 하고 가르쳐주면 제일 쉬운데,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또 그럴 때는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요긴하게 부처님은 하셨는데, 그거를 쓸데없는 말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 언어 문자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이는 적고 우매한 이가 많고 깨달은 이는 적고 앞으로 깨달아야 할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대장경 5천여 권이 모두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참으로 말을 잊으려 한다면 부처님도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렇게 주절주절 말씀할 게 있으리요. 참 스님들, 옛날 스님들 세죠, 그죠? 부처님 보고 주절주절이라 그러잖아. 그래요. 세상의 이치란 우리 주변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곳에 있다. 비록 알기 쉽다고는 하나 실은 쉽게 안 사람은 아직 없다. 이게 쉬워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깨달은 스님들이 깨닫고 나서는 쉽다 이러니까 그 쉽은 줄 알아. 그 스님이 그 쉽다 말하기 전에는 어렵다 이랬다고. 모르면 엄청 어려운 거고 알면 쉬운 거예요. 뛰어넘는 곳에 있다. 비록 알기 쉽다고는 하나 실은 쉽게 안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평생 알 수 없다. 옛날에 세상에 이름을 날렸던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나오는 영웅이 아니라 10,000명 중에 하나 나오는 인물이다. 태아의 금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칼이라고 한다. 이것을 메고 산에 가면 번가 1위를 죽이고 물에 들어가서는 사나운 용도 잡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 칼에 대해 아는 것은 고작 이런 정도이다. 자유자재하여. 그러나 이 칼은 이게 살인금도 되고 할인금도 되는 거야, 이 칼이. 그러나 이 칼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네 사람 중에는 적진의 성곽을 뛰어넘어 싸움을 하면서 바람결에 따라 칼을 휘둘러 상군을 싹 죽여서 그 피가 천리밖까지 벌겋게 비치게 했던 이도 있다. 그러니 어찌 자기의 능력에 견주어 남의 솜씨를 의심했어야 되겠는가. 나는 이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꼭 구하고 싶었는데 우중 땅에 사는 장명원 거사가 다시 목판을 새겨와서 내게 보여주었다. 서로 도와서 책을 만들고 또 그 서문을 쓰게 되었다. 대덕 군영 때는 을사 1305년 3월 길일 옥잠 휴거사 요성 주치는 전당 땅에 있는 광교 우사에서 서문을 써놓으라 이래가지고 서문이 있고 요 앞에 보조서 이렇게 있는데 보조스님을 내가 이게 보조진울 스님인가 싶어서 이 생물연대 이렇게 1128년 이렇게 해놓은데 보니까 그 이후에 고려국 보조진울 스님 그 이후에 나셔가지고 이 보조스님은 우리나라의 보조스님하고 다른 분이다. 그러고 이제 벽암록을 느끼다. 요 이제 보면 느끼면 벽암록상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어 스님께서 풍조의 협산 영천선언에 주석하시면서 설두중영 스님의 송고에 대하여 평창한 말씀의 핵심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제1치 달마의 알지 못함 달마 불식이라 그러는데 그 요새 이게 보면 불교 방송에 보면 섬륜염송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스님이 뭐 이게 공안이라 그래 공안 공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보다 이 요게는 이제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달마 불식 이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조주 스님, 조주의 명백함도 필요, 이치까지, 이치 이런 걸 건너뛰고, 여기 일면불, 월면불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저도 이게 벽암록을 처음 하니까 좀 이슈거리도 좀 될 겸 해서, 그러고 마조의 일면불은 이게 되게 짧아요. 이게 한 장, 두 장 반이거든. 마조의 일면불하고, 그 다음에 달마불식은 되게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그냥 평상의 말을 쓰는데 그 평상의 말을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별다른 말이 없는 거. 말끝 하나 어떤 말에 그 내포된 선사들이 한 이야기에 깊은 내포된 뜻을 하나 알아차리면 마음이 이렇게 뭐 표현이 밑둥이 쑥 빠진다 그래.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업문이 쑥 빠지면서 그 말이 내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깨달음이라 그래. 그걸 반야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내가 그 쇼츠로도 이야기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깨달음과 경계를 가지고 자꾸 착각을 해. 나도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 살림살이를 들어가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허물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참선이라든지 뭘 하다 보면 하두를 들다 보면 뭐 어떤 고요한 자리 뭐 어떤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어느 큰 스님들한테 점검만 다니고 뭐 온갖 걸 다 해보고 그러고 했는데 그거를 깨달음이 아니고 그런 거를 용어를 잘 써. 경계라고 그래야 돼. 경계. 내가 어떤 경계를 접한 거예요. 근데 그 경계도 다양해. 근데 진짜 경계를 접하면
진짜 참 경계를 접하면 그것이 저절로 이먹고 화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고, 그게 뭐였지? 그 한 경험으로 통해서 화두가 다시 활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가지고 이상한 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산의 안국선언에 이렇게 잠선하는 보살님 깨달았네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부처님이 그거 부처님이 오고 그건 자기 망상이요. 하늘에 부처님이 보이고 이러고 자기가 만들어낸 망상이란 말이지. 그거는 누구나 다 누구나가 다 꿈꾸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 자기가 만든 그것가 깨달았다고 그러고 이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도저히 몰라. 불교 교리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깨달으면 상관없는 경계인데, 그거는 삿된 경계. 자기가 만드는, 근데 참 경계가 되면, 이먹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먹고. 와, 이게 뭐지? 그거는 실제니까. 실제 있는 세상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먹고. 그게 뭐지? 그거를 밝혀가는 게 또 공부가 돼.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인식, 알머의 영역이라 반야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걸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이 어떤 현상인가를 알아채 버리는 거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그 진리를 알아채 버리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경계와 깨달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옛날 큰 스님이랄까, 깊은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틀 속에 갇혀있는, 생각의 잘못된 길,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진리의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바탕을 닦는 게 산매와 선정을 닦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이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한번 탁 자기가 가진 그 화두라는 것, 그 말 속에 그 진리에 딱 기합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옛날 선사들이 만들어 놨던 그거를 그런 순간에 탁 깨달아 버리는 순간에 그게 밑둥이 쑥 빠진다 그래. 밑둥이 쑥 빠지는 거. 근데 그게 계속 산매를 닦은 사람들은 산매가 아니라도 계속 그러니까 그런 화두를 들고 계속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그게 몰입이 돼가고 있다가 그냥 탁탁 하는 소리에 내가 산매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나가다가도 그만큼 계속 그 상태에서 이목구라는 게 저절로 대가 있는 상태야. 그 대사가 있는 상태에 탁 하는 소리 그 이목구가 깨지는 거예요. 이목구가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목구가 이거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 깨달음이야.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책에서 스님들이 산매 선정 이런 걸 그거는 이제 사마타 윗바산으로 가는 그 과정인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책 보고 계속 그거를 읊으면서 자기가 그걸 정득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 안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근데 속지 마. 그가 일면불 월면불 해가지고 48페이지 이렇게 삼칙을 한번 찾아보세요. 삼칙 쭉쭉 제껴봐. 삼칙 이게 손으로 밀어야 돼. 눌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래 쭉쭉 밀어. 이렇게 됐어요. 네. 제3치 마조의 일면불. 수시라는 것은 여기 이제 수시는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수시 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한기연, 한경계, 한말씀, 한구절에서 깨달아 들어갈 곳을 찾으려는 것은 멀쩡한 살을 깎아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경계라는 말도 나오네. 한기연, 한경계, 한말씀, 한구절에서 깨달아 들어갈 것을 찾으려는 멀쩡한 살을 깎아 부스럼을 만들고 고정된 틀을 만드는 것이다. 큰 스님, 대용이 목존에 나타나면 일정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데 나아가 끝없는 초월의 일을 알려고 한다면 온천지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이 말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어떤 말, 이렇게, 그게, 뭐,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자체 말고, 다른 데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는 거야. 이 말로 해가지고, 뭔가, 이 말로, 이 경계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가, 어디 다른 데 간다든지, 뭐, 이런, 그거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끝없는 초월의 일을 알려고 한다면 온 천지를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스님이 소추나 이랬을 때 파랑새를 찾으러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집에 오니까 있더라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어떤 경계라든지 말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어디 간다는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래도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지나치게 자잘한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이러지 않아도 안 되지만 이는 몹시 고전하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 공부라는 게 그냥 묘한 거란 말이에요. 쉽다 하면 한없이 쉬운 거고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양쪽의 어디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량해 보리라. 이 양쪽이라는 백이니 흑이니 해니 달이니 뭐 이렇게 계속 무슨 말만 던져 놓으면 계속 따라가. 이게 태양이야, 이게 달이야 이러면 이 태양은 뭐고 하고 거기서 태양은 뭐 어떻게 자기가 막 생각해가 만들어. 그 다음에 달은 뭐 어떻게 만들고 이래. 그렇게 따라가는 마음. 계속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사량분별 이걸 던져주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하두공안에 유명한 그거 뭐냐면 어떤 뭘 하나를 던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치자고 뭘 하나를 던지면 강아지는 던져준 돌덩이를 하나 던지면 이 먹인 줄 알고 걔는 저저저 돌아가갖고 그걸 덥석 문단 말이지. 근데 사자는 뭐냐면 사자 새끼는 바로 나한테 덤비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이것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두공안을 이렇게 던져주면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나를 물으라 이거지. 나를 물어. 그 이야기라 그 이야기. 그럼 여기서도 그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지. 뭘 하나 그러니까 이게 벽암록에서 나오는 이야기 선사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먹이를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리석한 사람들은 그 먹이를 쫓아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는 흑이네 백이네 이거는 음이네 양이네 이거는 달이네 이거는 해네 분별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사자 새끼는 그냥 그 흑이네 백이네 많고 그냥 나를 물어 뜯어버려. 나를 물어 뜯어. 그러니까 임재선님이 이야기한 거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물어 뜯어버리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물어 내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 말 따라가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그 본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것도 이게 묘한 장치가 들은 그래서 작가선지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 뭔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불교의 문제가 뭐냐. 안 그래도 원래 원문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이상한 설명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산으로 가야 되는데 물로 가게 만들어.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와 스님 유식하네 똑똑하네 하고 와 스님 큰 스님 데려가고 근데 자기는 어디 가는 줄도 몰라. 그 사람하고 같이 안 그래도 이거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 사람하고 같이 저 산으로 가는데 물로 가고 있어. 물로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산으로 가려면 산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자 새끼처럼 물어 뜯으란 말이야. 자, 본칙이라 해가지고 마조도일 스님의 몸이 편치 못하자 이러면 천하의 마조라 그래. 이게 마조 스님은 육조해능 스님의 그 제자인 남학해양 선사의 제자가 마조도일이에요. 마조도일. 천하의 마조라 그러는데 이 스님이 우리 절에 보면 저기 족자에 평상심시도라 평상 서는 마음이 도다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마조 스님이 일상적으로 쓴 거거든. 그럼 이 평상심시도라는 말도 온갖 그걸 하는데 지금 보살님이 쓰고 있는 그 평상의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몰라갖고 평상심 시도로 온갖 거 하는데, 그게 그 평상심 시도가 법화경 도리하고 다 똑같이 연결돼.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거든. 이 마조도일,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마조도일 선사가 남아계양 선사하고 이제 인연이 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찾아야 되는데, 남아계양 선사가 이제 그 도인이거든. 그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바위 이런데 어떤 이제 젊은 이제 스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참선을 하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이제 스님들 알아. 걷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와, 저기 물건이네. 정말 이렇게 인재로 보이는 거야. 절집의 인재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내가 인연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마조 스님은 이제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이제 그거 한다고 탁 앉아있는 그 가가지고 돌에다가, 돌을 문대고 있는 거야. 맨날 그거 가서 문대고 있어. 이 스님 처음에는 막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맨날 그 입에 소리가 쓱쓱 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이제,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노스님도 아니지만 그때는 노스님이 우리 스님은 그거 뭐 하십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해악 선사가 자네는 거기서 뭐하노? 이랬더니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거 참선해가지고 도 닦아서 붙여달라고 그러죠?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 노장스님, 그 노장스님 뭐 하시는데요? 이러니까, 나는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좀 그하잖아요. 요새 속된 말로 벙쩐 거야. 스님, 그걸 갈아가 어느 세월에 거울을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남아경에서 뭐라 했냐면, 그래, 자네는 그 앉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붙여 만들래? 이랬거든. 그 말이 유명한 말이야. 자네는 앉아가 있어가지고 언제 부처를 만들래? 이러고. 그렇게 책에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부처가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 스님이 뭐라 했냐면, 달구지가 하나 있다. 소달구지가 하나 있다. 내가 스님이 원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소달구지가 하나 있어. 예? 소달구지가 있는데, 자네가 이 달구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소를 치야 되겠느냐, 이게 달구지를 치야 되겠느냐, 이래 된 거예요. 소를 치야 이게 달구지가 움직이나, 이게 이게 달구지 뒤에 달고 난 그거를 치야 이게 움직이겠냐? 그럼 답은 뭐예요? 아니죠. 달구지를 치가 어떻게 움직여? 소를 치야 움직이지. 소를 치야 소가 끌고 갈 거 아니야. 달구지 그거 맨날 친다고 그거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마조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뭔가 머리에 찡한. 그러니까 이 스님 밑에 가 공부를 해가지고 천하의 마조라는 스님이 된 거, 도인이 된 건데, 그 뭐냐면 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짓을 맨날 해. 근데 맨날 해가지고 그거 언제 불교 뭐냐 마음 공부라 그러잖아. 그가 84,000경전을 하나 줄이면 뭐예요? 마음 심자 아니요. 그걸 또 줄이면 뭐야? 공짜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지. 네가 앉아가지고 맨날 그 세월 보낸다고 네가 깨달아지냐 이거야. 그 말이. 그러니까, 앉아가 참선한다고 시간 보내는 그게 공부가 아니고, 네 마음을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지인심이라 그래, 선종에서. 네 마음 아는 순간에 깨달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를 견성성불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를 견성이라고 성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도인들이 된 거야.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모든 선사들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선종의 스님들은 뭐냐면, 이 마조 스님들은 평상심 시도란 말이에요. 그게 대승에서는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너는 부처야. 보살님이 이게 절에서 쓰는 말로 멋스러운 짓이라 그래. 좀 남들한테 불편한 행동도 하고, 막 성질도 내고 이러는데, 그 자체로, 그러니까 네가 부처니까 멋스러운 짓을 한다 이거야. 근데 멋스러운 거는 멋스러운 거야. 나가 보살님이 나한테 아주 불편하게 하고 하면 내가 안 좋지, 불편하지. 나한테 서로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그래도 옛날 선사들은, 아, 너는 멋스러운 부처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고. 저는 참 멋스러운 부처네. 부처야. 부처니까 멋스러운 짓을 하는 거야. 그 도리를, 그게 평상심 시도야. 멋스러운 짓을 하니까, 부처니까 멋스러운 짓도 하고, 착한 짓도 하는 거야. 근데, 지가 다 하는 거잖아. 지가 마음만 전변하면 돼. 마음만. 이렇게 멋스러운 짓하고 남 괴롭히는 짓 하다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워. 습관이 그래. 그걸 업이라 그래. 그거 천성 고치는 약은 없다거든. 천성 고치는 약은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천성 고쳐지는데, 근데 저리 안 와. 천성 고치라고 오락하면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마조도일 스님인데, 그 마조도일 스님의 몸이 편치 못하자.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가 봐. 몸이 결결결결해.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제 이게 원호 스님이 이제 이걸 이제 만일 이렇게 뭘 하면, 아이고, 쓸데없는 말 하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괜히 자극을 주는 말을 해. 남에게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그냥 실질적으로 이 말 속에는 그런 뜻도 있어. 도인들은,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갈 때 됐다. 그래, 밥도 잊지 말고 그랬으나 내가 앉았다 갈게. 이라고, 그죠? 툭 해가지고 갚으면 남들한테 폐도 안 끼치잖아. 근데 아프다고 결결결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를 끼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원주라는 게 이제 덜 살림 사는 원주가 이제 물으면, 스님, 몸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스님이 이제 몸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 이제 가실 때가 다 된 거야. 이제 그래서 걱정 삼아. 이라는 거. 그래. 404가지, 그러니까 이제 원호 스님이 404가지의 병들이 일시에 생겼단 말이지. 안 그래도 병이 있는데 이 친구까지 온갖,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온갖 몸이 또 아프고 그래. 3일 후에 마조 스님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훌륭하다리라. 인의 도리로서 엽준능에서, 그러니까 갈 때가 다 되신 거지. 그러니까 몸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대기 함축성인 일면불 월면불이지를 매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깊은 뜻이 있어. 근데 일상으로도 쓸 수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설명해 주는데, 매우 분명하구나. 제자를 기는, 이게서 알아채면, 도통하는 거지. 그 마조 스님이 평생에 자주 쓴 말이 평상심 시도야.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에다가 뭘 하나 붙이다 그러면 평상심시도. 이거는 이걸 듣다가 누군가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스님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자. 평창. 마조 스님의 몸이 편치 못하자 원주가, 스님 요즘 몸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편치 못하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라고 물으니 스님은 일면불 월면불이지 라고 하였다. 스님께서 본분의 일로서 제접하지, 이 본분의, 이게 이제 그냥 떠나실 때 됐지만,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거는, 이거 이런 걸 작가 선생이 그냥 알 수 있는 이야기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의미가 없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스승으로서, 남아있는 이 원주, 이렇게 그런 의미를 좀 함축적 있는 뭔가를 메시지를 던진 거지. 제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도가 빛날 수 있었겠는가? 이 공안의 핵심을 알았다면 높은 하늘에 홀로 걷겠지만, 이 말이라.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높은 하늘에 홀로 걷겠지만, 핵심을 모른다면 반드시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길을 잘못 들고 말 것이다. 본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을 훔쳐먹는 수완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마조 스님이 사람을 지도하는 법을 보게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게 송나라 때야. 그가 그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때 요즘은 지금 요즘 사람이 아니고 지금이나 그때 똑같아. 사람들이 뭐 변하나. 요즘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마조 스님이 원주를 제집했다고들 한다. 그러니까 원어 극권 선사가 좋아하고 있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요즘 대중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서 눈을 한국 불교계도 이런 사람들 쎄 빠졌어. 헛소리 막 해서 하는 거야. 헛소리라 그래야 돼. 좀 나보고 막 뭐라 할지도,
나한테 욕하고 싶으면 욕해. 스님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어. 나도 중인데. 그죠? 중이 지할 소리 못하고 사는 거 중이가? 잘못 이해하고서 눈을 부릅뜨고 여기에서 왼쪽 눈은 일면이고 오른쪽 눈은 월면이다라고 이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지. 이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래, 지 생각이지. 지 생각으로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지. 당나귀띠 해가 되더라도 꿈에도 보지 못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언제 깨달을 날이 있느냐 이 소리지. 참으로 이 사람의 뜻을 잘못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마조 스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지만 본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평이산, 이게 이제 평이산 갈로처가 뱃속을 편안하게 하는 가루약이다. 평이산 한 잔을 달여오느라 라는 뜻이라고 말하지만 무슨 근거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도 그래. 막 한국의 큰 스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박수치고 이렇게 떠들고 그 공부길 하나도 없어. 이게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모든 선산들은 오로지 앉아나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이야기밖에 안 했단 말이지. 그거 알아채리라고 계속 요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야만 평온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반산 스님은 이러기를 향상일로는 일천승인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배우는 이들이 고생하는 것이 마치 물에 어린 달 그림자를 잡으려는 원숭이와도 같다고 말하였다. 이 일면불 월면불이란 몹시 알아차리기 어렵다. 설도 스님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송을 붙이기 어려웠으나 확철하게 알았기 때문에 확철하게 알아야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모르는 것들이 하면 그 산으로 가야 되는데 물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더 눈먼 당나귀들은 그것도 그거 모르고 쫓아가고 같이 물구덩이 빠져 죽어. 평상시의 수행을 발휘하여 그것을 해석했다. 여러 사람들은 설도 스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아래의 글을 보아라. 요까지 일단